하나님 손에 들린 무서운 무기,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들린 무서운 무기, 이게 로버트 맥체인이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사람이었는데 그의 삶의 목적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뭐냐? 예수님 닮는 것.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 손에 들린 무서운 무기가 된다.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얘기를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하나님 손에 들린 무서운 무기가 되십시오. 로버트 맥체인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손에 들린 무서운 무기가 된다.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 닮는 겁니다. 예수님 닮는 거, 예수님 닮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에서 이렇게 일기에서 적습니다. 나는 유능한 사람이 되려고 힘쓰지 않는다. 실력, 능력 이런 거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종의 지성이겠죠. 또 나는 인기 있는 사람, 사람 재밌는 거 좋아하잖아요. 유머 있고 밝고 따뜻한 거. 이건 감성이죠. 나 이런 사람 되기도 원하지 않는다. 또 카리스마 있는 리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이건 뭐예요? 의지죠. 의지, 지정의. 나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하지도 않는다. 나는 오직 예수님 닮은 사람 되기를 원한다. 그게 진정한 능력이고 그걸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이 사람 30년밖에 못 살았어요. 30살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저기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남겨져 있어요.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도 아니잖아요. 1843년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쯤에 죽었는데 어마어마한 영향을 아직까지도 미치고 있잖아요. 로버트 맥체인.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 때 가장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다. 그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에 품었던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닮는 게 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고 그의 일기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 우리를 미리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이죠,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는 하나님의 선택 이론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예수님 형상 본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 목적은 예수님 닮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1813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843년에 죽었으니까 만 30년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사역을 했던 성 베드로 교회도 7년 사역했습니다. 되게 길지 않아요. 30살에 죽고 7년밖에 사역을 안 했는데 그가 장례식을 치른 데가 글래스고거든요. 스코틀랜드에서 제일 큰 데죠. 글래스고. 저는 학교 다닐 때 영국이 산업혁명을 할 때 조선업으로 유명한 도시가 어디냐? 글래스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조선과 철강의 중심지. 그런데 1843년에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죽고 장례식을 할 때 거기 산업이 마비가 됐답니다. 장례식에 7,000명이 왔대요. 요즘에도 7,000명 온다 그러면 엄청 왔겠는데 어마어마하게 온 거죠. 그래서 산업이 마비가 돼서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그냥 공휴일이 돼버린 거예요. 다 중단해버리고. 그러니까 진짜 영향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예수님 닮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딱 30년 살았는데도 7년 사역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너무 분주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추구해서 그러죠. 예수님 닮은 사람 되면 7년이 아니라 7개월만 살아도 어마어마한 능력과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 기록이 처음엔 저는 젊었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거룩함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게 거룩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의 거룩. 그게 어마어마하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다 우리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야. 근데 그 아름다움이 뭐냐? 거룩함의 아름다움. 그 거룩함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제주 선교에 있는데 다른 거 있겠습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서 있는 로버트 맥체인 같은 능력의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잊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짐을 지는 거예요. 그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냥 말씀의 사람이었고 또 영혼에 대한 짐들이 있다 그러면 피하지 않고 무조건 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짐을 지는 인생, 말씀 붙드는 인생,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이 되고 엄청난 파워풀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붙들고 짐은 지고 말씀과 짐이에요. 형제자매들이 짐을 짊어지는 인생이 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닮은 삶이 뭐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맥체인 그러면은 이 말씀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옛날에 그 황우르 목사님이 한동안 강의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맥체인 성경 읽기 표 그런 거 아십니까? 지금도 가끔 있죠. 뭐 어디 서점 가면 이렇게 막 나눠주고서 하던데 맥체인 성경 읽기 표 이분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이분은 날마다 아침에 깨가지고 우리 새벽기도하고 비슷한 거죠. 영문에 새벽기도가 없으니까 아침에 성경 3장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게 새벽기도지 뭐예요. 그거 계속 반복했습니다. 우린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는 혼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린 잠깐만 비범해지려고 그러는데 시편 131편하고 똑같죠. 뭐 내가 큰 일과 그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야. 비범한 헌신이 아니라 평범한 헌신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일상의 헌신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이거 꾸준히 했습니다. 30년 동안. 그죠? 30평생 살 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이 일상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표현이에요. 되게 동양적인 표현인데 떨어지는 한 방울의 낙수가 바위를 뚫는다. 이게 동양 속담 아닌가? 그걸 인용하더라고. 매일매일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이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 베드로 교회 부임한 게 1836년인데 4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뭐 7년 동안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 로버트 맥체인 성경 읽기 표 그거 가지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새벽기도도 했겠지 그 갖고 그죠? 모여서 뭐 새벽에 했는지 언제 모르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따졌냐 하면 이분은 또 계산을 해본 거예요. 신구약 성경 다 합치면 1189장이거든요. 1189장이니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하루에 3장씩 읽으면 365 곱하기 3 그러면 1095거든요. 그러면 1189 빼기 1095 94장이 남아요. 그럼 94장이 남은 걸 어떻게 하면 되겠나? 생각하니까 주일에 5장 읽으면 될 거 아니냐? 2장씩. 그죠? 그러면 52주니까 110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넘죠? 넘어서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그 유명한 평삼주오. 평일에는 3장, 주일에는 5장. 그러면은 성경을 1년에 1도 갈 수 있다. 아주 단순한 접근이죠. 예, 그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해보니까 성경 분석을 하는데 2가지 난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성경마다 어떤 거는 뭐 아까 같이 시편 131편 같은 데는 3절밖에 안 됐잖아요. 대신에 말씀장이라고 하는 시편 119편 같은 데는 176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크죠. 3절짜리 장도 있고 176절짜리 성경에서 제일 긴 거.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다. 그리고 길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 길이를 배분을 해야 되겠다. 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내용상에도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들고 지루하고 그런 거 있죠. 성경 읽다가도 창세기 재밌게 읽다가 출애굽기 앞부분 재밌게 읽다가 성막 만드는 데서 지치죠. 만들라 그러다가 만들었다. 또 똑같은 거 반복해서 나오고 그래도 거기까지 이를 항목을 참았대요. 레위기에서 뭔 놈의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 레위기를 못 읽는다고 해서 위기잖아요. 레위기 못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 대선지서 같은 데는 이사야서까지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예레미야, 에스겔 쉽지 않죠.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고 읽기는 쉽지 않은 건데 그걸 섞었습니다. 어떻게 섞었느냐? 구약을 2파트로 나누고 신약을 2파트로 나눴어요. 그냥 중간을 딱 끄는 건데 이분은 설명했어요. 창세기부터 역대기 상하, 역대 상하, 만물의 시작과 이스라엘의 시작. 그래서 구약의 시작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에스라부터 말라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새 시대의 도래. 뭐 똑같은 얘기인데 그냥 구약을 반 쪼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에스라 시작하는 데가 2군데예요. 그렇게 2개로 나누고 신약은 이것도 뭐 간단한데 복음서와 기타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이분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마태부터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의 사역과 십자가의 구속, 그러니까 복음서죠,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의 시작, 선교의 시작 설명을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네 군데를 나누니까 하루에 어디 읽어야 되겠어요? 이분은 쪼개가지고 네 군데를 읽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든다 그러면 창세기, 마태복음, 에스라, 사도행전 이렇게 뽑으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보면은 구약에서 두 군데, 신약에서 두 군데가 나와요.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제가 잘 보니까 요즘에 나오는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그 큐티 집들이 되게 요 순서를 따라서 하더라고. 그죠? 그래서 신약 같다, 구약 같다, 이거 뭔 원리를 갖고 이래? 근데 맥체인이 이걸 또 연구를 해서 맞췄어요. 신구약이 맞게. 그래서 성경 읽기를 참 편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균형 잡히게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을 읽을 때도 신약을 통해서 잠언을 보니까 안 보이던 게 막 보이죠. 맥체인식으로 읽다 보면은 이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짜놨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구속사적 성경 해석. 이게 가능해지더라. 그리고 전부 다를 한 장씩 나눈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편 119편 같은 거는 176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7장으로 나눴어. 한 장이지만 일곱 토막을 냈다고. 그리고 시편 120편부터 122편 같이 짧은 거는 3개를 묶어서 하나로 묶고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토막토막을 내가지고 결국은 하루에 4군데를 봄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전체를 다 볼 수 있도록 이게 1836년에 성 베드로 교회에 가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거의 완성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여러분 지금 오늘 율동하고 이랬던 자매들도 뭐 어리다고 생각하죠. 거기 담임 목사로 간 게 23살에 갔어요. 23살에 담임 목사로 가서 23살에 이미 이전에 다 해봤던 거야. 거의 완성이 된 표를 만들어서 이거 갖고 사역을 했어요. 7년 동안. 그러니까 성 베드로 교회에서 7년 사역을 했는데 그들은 성경을 7번 본 거예요. 7번. 7번 전체를 다 본 거예요. 7번. 7독을 한 거예요. 전체가. 그러니까 균형 잡힌 성도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거보다 좀 속도가 느리지만 성경을 한 2년 반에서 3년 동안에 한 번 다 보잖아요. 그죠? 다 보면 이게 균형 잡히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체인의 사역은 본인이 이렇게 성경의 사람이 되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있죠. 날마다 자기 삶에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태도를 보일 때마다 말씀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말씀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더라. 성도들도 마찬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칸트, 임마누엘 칸트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문장이 나를 만든다. 이걸 말씀으로 바꾼다 그러면 뭐 돼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나를 만든다. 맥체인이 그랬습니다. 맥체인을 만든 거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목적하는 것. 그게 맥체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박힌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슷한 게 뭐냐면 제가 볼 때 이게 분명히 그래요. 저도 이제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이게 느낌이 오잖아요. 헨리 나우엔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런 책이 있어요. 두껍지 않은 책인데 챕터가 3개인데 예수님의 치유가 생각나는 사람, 예수님의 붙드심이 생각나는 사람,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생각나는 사람 이렇게 3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설명은 돼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 로버트 맥체인 냄새가 팍팍 나. 내가 헨리 나우엔한테 가서 물어볼 수는 없지만 맥체인 거 보고 뵙겠지 이런 느낌이 들어. 맥체인의 구도하고 너무 비슷해. 분명히 읽었어요. 그죠? 읽었다. 영미권이니까 읽고 아마 그게 소화가 됐겠지. 그래서 헨리 나우엔의 영성에도 제가 볼 때 큰 영향을 미쳤어요. 뭐 본인이 아니라 그러면 할 수 없겠지만 돌아가셔서 물을 수도 없고 제 느낌에 너무 유사해. 되게 유사하다고요. 유사한 내용들이 거기에 많이 나와 있더라. 맥체인은요. 어려서부터 아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아픈 사람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 바울도 뭐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골골거리고 뭐 힘들어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요즘에 그래요.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누가 그러더라고 의사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 맞았죠. 뭐 파이자 것도 맞고 뭐 모더나 것도 맞고 했는데 뭐 내가 볼 때 추정이 그래. 어떤 거 뭐 맞은 사람 가운데 요즘에 엄청나게 많은 돌발성 난청이 있어요. 이 돌발성 난청이 우리 교회도 꽤 많고 지금 뭐 의사들 얘기로는 5배에서 10배 늘었대. 설명할 길이 없는데 아마도 그 백신 주사의 후유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뭐 물질이 없으니까 우리가 입증할 능력이 없으니까 체르노빌에서 원전 사고가 났죠.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난 다음에 지구가 돌잖아요. 돌아서 그때 아마 낙진이 한국에도 떨어졌겠지. 우리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의 40대에서 50대 초반, 45세에서 55세 되는 특별히 여자분들 가운데 갑상선암이 엄청 많아. 근데 이것도 또 추측하는 건데 그 영향이 아니었을까? 체르노빌 영향이 아니었을까? 그 뭐 지나고 난 다음에 나타난 거죠. 부작용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그죠?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하여튼 약하고 병들고 그랬을 때 우린 부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어떤 그런 그 전염병이 돌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쓰러져서 깨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치유가 생각나는 사람. 치유 받으면서 예수님과 가까워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요때도 뭐가 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은 이유는 잘 뭔지 모르겠어요. 요 시대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다 맥체인하고도 영향을 끼치고 맥체인 책을 읽었던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 세트로 나오는데 동시대 사람이에요. 1843년고 내외에 다 죽고 서로 알고 있고 교류하는 사람. 한 사람이 그 데이비드 누구지? 이렇네. 그 인디안 선교하는 사람 이름이 뭐죠? 나중에 얘기해 줄게. 생각나면. 또 한 사람이 헨리 마틴. 인도 선교사 있죠. 인도 선교사. 헨리 마틴이 이 맥체인 책을 엄청나게 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있죠. 그다음에 그 인디안 선교 했던 사람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알죠? 29살에 죽었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29살에 죽고 헨리 마틴은 32살에 죽고 그다음에 이 원래 책에 썼던 로버트 맥체인은 30살에 죽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30살 넘은 사람들은 덤으로 사는 겁니다. 옛날에 되게 짧게 살았어요. 근데 그 짧게 살았던 사람들이 다 위인들이 되고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맨날 준비만 할 거예요. 빨리빨리 해야지. 그죠? 인생이 그렇게 길이를 사는 거 아니에요. 무게로 사는 거지. 20대에 다 할 수 있습니다. 20대. 근데 지금 좀 오래 사는 시대니까 좀 더 여유 있게 합시다. 나이하고 관계없이요. 그냥 10년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사역했던 건 10년밖에 안 돼요. 10년 한 것이 지금 기독교 역사의 모든 걸 다 바꿔버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60입니까? 60에 정신 차리면 10년만 하면 여러분 평생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기 안 계시겠죠? 80입니까? 지금 정신 차리고 쓰임받아서 모세까지 10년만 쓰임받으면 다 뒤집혀요. 사실 모세도 뭐 방황하느라고 40년 걸린 거지 실제로 출애굽하는 거 10년도 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큰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 일하게 만드시면 나이와 관계없이 병약함에 관계없이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버트 맥체인이 밥 먹고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그런 거였어요. 소원이 뭐냐? 다른 사람이 나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누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싹 잊혀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니까 그를 그리워하잖아요. 30살밖에 못 살았는데 로버트 맥체인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우리도 알잖아. 우리도. 한국 사람이 알잖아 지금. 그렇죠?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말씀의 사람이 될 때 기억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해 노래도 그래요. 이게 작곡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시편 131편도 우리 영 형제가 이제 만든 노래인데 작곡했잖아요. 근데 묘해요. 뭐 이전에 뭐 무슨 세대, 뭐 젊음의 세대, 뭔 세대, 뭐 이렇게 첫 번째 작곡한 걸 들어봤어. 그랬더니 어때 좋아. 하나도 기억 안 나 근데. 오래 남는 걸 보면요 다 공통점이 뭐냐? 성경 말씀을 찬송한 거예요. 말씀 그대로 찬송을 만들고 노래를 만들면 그거는 오래 남어. 근데 뭐 자기 감동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물론 남는 것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생명력이 길지 않아요. 로버트 맥체인이 왜 짧은 인생인데 그렇게 강력한 인생을 남겼는지 아십니까? 그런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말씀 남겼잖아요. 말씀 주석하고 말씀 남는 건 말씀이에요. 뭐 그때 인기 끌고 재밌고 뭐 이런 거는 아니 여러분 30년 전 거 한번 재밌는 얘기 들어봐. 그게 재밌어요? 웃기는 얘기 아재 개그지. 근데 말씀은요 500년 전에 했던 말씀도 지금 들으면 가슴이 때려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요 한눈 팔지 말고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로버트 맥체인이 그런 인생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인상적인 게 뭐냐면 최근에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래요. 이제 강아지 키우던 강아지가 죽잖아요. 그러면 나는 강아지 키우기 이전에도 보면 웃기더라고. 아니 자기 부모님 돌아가실 때보다 개 죽었을 때 더 울어. 그럼 불효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느낌이 그러잖아. 느낌이 모를 때. 근데 우리 집 강아지가 죽으니까 저는 뭐 울지 않았어요. 울지 않았는데 우리 뭐 여자들 많으니까 그렇게 슬퍼하더라고. 통곡을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보다 더 우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보다 개 죽었을 때 새 여자가 더 울어. 새 여자 아시죠? 우리 사모하고 두 딸 더 울어. 근데 묘한 게 뭐냐면 우리 강아지가 7월 8일에 죽었거든. 8월 8일이면 한 달, 9월 8일이면 한 달, 두 달도 안 됐지 아직. 내가 볼 때 싹 잊어버린 것 같아. 그렇게 울더니만. 근데 안 울었던 나는 지금 간혹 생각이 나. 인간미가 있죠. 우리 하늘이 약간 생각이 나.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시도 하나 썼다가 지우고. 근데 생각하니까 그래요. 사람이 죽을 때보다 강아지가 죽었을 때 훨씬 더 통곡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항상 옆에 있으니까. 오면은 덤블링하고 옆에서 자고 비비고 되게 이게 동고동락하거든. 근데 시간이 2달만 지나도 개 죽은 거는 잊어버리고 2년 지나면 싹 잊어버릴 것 같아. 이유가 뭐냐? 개는 영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하고 나누었던 공감대가 없어. 감정을 나눴던 거지. 쉽게 얘기해서 나눴던 말씀이 없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잊혀지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던져졌던 말씀. 저도 먼 분 아니고 우리 아버님하고 얘기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전달했던 하나님 말씀. 맨날 스가랴 4장 9절 그거 얘기했던 거.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지금 영어로 바뀌었지만 옛날 성경 번역이에요. 밥만 먹으면 맨날 그거 하셨어요. 그거 하셨고 그다음에 위기 순간이 왔을 때 전해졌던 말씀. 내가 흔들렸을 때 산기도하면서 붙들었던 말씀이 이거다. 그러니까 말씀에 교류했던 것만이 남더라고. 나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남는 것은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풀은 시들고 뭐 꽃은 뭐 시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 영원하다는 게 말씀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섞이게 됐을 때 영원히 남습니다. 로버트 맥체인이 30살에 죽었는데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죽었는데 1846년에 죽었는데 우리가 왜 그를 기억해요?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 그거 잊지 말고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을 보면 로버트 맥체인이 자기가 쓴 거 별로 없어요. 자기 친구 보나르라는 앤드류 보나르라는 사람이 다 적어줬는데 이 보나르가 절친인데 신학교 친구예요. 그 신학교 친구를 어떻게 만나느냐? 18살 때 맥체인의 형이 죽었어요. 그 전까지 예수 안 믿었었는가 봐. 뭐 교회는 다녔지만 영접은 안 했던가 봐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있죠. 누가 죽거나 위기가 오거나 뭐 이랬을 때. 그걸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맥체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되게 슬펐는데 슬픔의 틈에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이 스며 들어왔다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너무 강팍하고 완악합니다. 그런데 삶의 위기 속에서 틈이 생기잖아요. 그 틈에 이제까지 들리지 않던 말씀, 이제까지 들어오지 않던 말씀이 스며들어 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고난과 난관이 무조건 나쁜 거 아니죠. 내가 너무 완악한 인간인데 내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나를 견인해내라고 틈을 만드신 거예요. 그 틈에 하나님 말씀이 스며들어가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선교하는데 선교 딴 거 아닙니다. 말씀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마디 말씀이 가슴에 박히면 그 인생을 견인해내 구원해낸다고. 이런 말씀이 3년치를 움직이는 로버트 맥체인 같은 우리 승리의 종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닮길 원하십니까? 말씀의 사람 되십시오.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맥체인의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됐죠. 이게 되게 정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의 삶 속에 오는 모든 문제들, 형제 자매들의 짐을 적극적으로 짊어지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내 삶은 십자가 지는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내가 깨져야 말씀으로 살죠. 예수로 사는 인생. 그게 자기 부인이고 또 하나가 뭐예요? 십자가 지는 인생. 형제자매의 짐을 짊어지는 인생을 살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 보나르라 그랬죠. 앤드류 보나르하고 부목사 생활했습니다. 1835년에 라버트라는 교회 부목사 생활. 근데 부목사 같이 하면서 일기장에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사람들, 성도들의 인기 얻는 거 포기한다. 성도들의 시선 의식하는 거 다 포기한다. 여기도 코람데오가 나오더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닮는 거죠. In the face of God.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는 자기가 딱 하나 관심 갖겠다는 거예요. 짐이 있는 거 짊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짊어지는 인생. 그게 로버트 맥체인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짐을 이렇게 벗어버리려고 그러고 나 짐이 너무 무거워 편히 살래. 인생 길지 사는데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짐 짊어져서 죽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30살에 죽어도 이렇게 영광스럽잖아요. 데이비 브레이너도 29살에 죽어도 영광스럽잖아요. 헨리 마틴 설명했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뭐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성품을 연구하는 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성품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영향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29살, 30살, 32살에 죽었지만 인류 역사의 획을 긋잖아요. 획을. 그게 뭐 대단한 일 했습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일 하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제가 이거 비슷한 것도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로버트 맥체인이니까 어떤 기업체에 갔는데 예수 잘 믿는 분입니다. 사장님이. 그랬더니 액자에다가 걸어놨더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뭐 고객한테 뭐 잘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고객은 왕이다. 고객은 뭐 무조건 옳다. 뭐 그런 거 하는데 유행할 때.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면 캥기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이건 오케이. 사람을 기쁘게. 뜻은 알겠는데 뭐 친절하자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갈라디아 1장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좀 걸리더라고. 그래서 지사님 갈라디아 1장 10절 보니까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이건 맞는 건데 사람을 기쁘게를 좀 바꾸자고. 사람을 사랑하게. 그래도 이분이 참 착한 분이에요. 진짜 바꿨어. 그리고 되게 기뻐하면서 바꾸니까 왜 바꾸냐고 묻잖아요. 물으면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잡더라고. 갈라디아 1장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물론 여러분들 좋아하죠. 진짜 사랑합니다. 근데 진짜 사랑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은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도 삼았다. 그런 걸 같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짐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짐진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이분이 그 다음에 이제 단임 목사로 간 데가 성 베드로 교회인데 죽기 7년 전에 갔다 그랬죠. 근데 성 베드로 교회가 거기가 이제 철광하고 그러니까 철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탄광 같은 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 캐내고 하려니까. 가난하고 악이 들끓는 지역이었대요. 그러니까 원래 막 융성하고 그럴 때는 뭐 깡패도 많고 막 험악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역자들도 안 갈라 그랬대요. 그럴 때 가라 그랬더니 갔다라는 거죠. 기도해보고. 근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아요. 힘든 곳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고상하게 말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 기회의 땅이더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길에 가다가 땅바닥에 금덩이가 하나 있어. 그러면 우리 손에 들어오기 힘들죠. 특별히 제 손에 들어오기 힘들죠. 첫째는 눈이 나쁘고 둘째는 키가 크잖아. 눈 좋고 키 작은 애가 먼저 씹을 거 아니야. 그 행동 반경이 짧으니까 그죠? 이렇게 짧은 애들은 탁 내리면 자기 거잖아. 키 큰 사람은 잘 보이지도 않고 행동하기 크니까. 그런데 반대로 벼랑 끝에 금덩이가 하나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은 힘든 곳이죠.
근데 그거 기회 아니에요? 보통 용기 없는 사람은 그거 포기해버릴 거 아니야. 근데 용기를 가지고 기어 올라가는 사람은 내 것이 될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기도했던 게 뭐냐. 하나님, 저는요, 목사를 해도 제 스타일상 부교육자는 오래 못 하겠어요. 분명히 담임 목사님하고 싸울 것 같아가지고, 쫓겨날 것 같아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담임 목사 빨리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생각을 해봐서 개척을 할까, 어디 갈까 하여튼 뭐, 해서 그 기도만 했어요.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내가 부교육자 생활 짧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기도하고 이 은혜만을 꼭 주세요 해서 했거든요. 그 기도하면서 제가 뭘 준비했냐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뭐 개척을 해도 힘든 곳에 가겠지만 또 하나 부임을 해서 간다 할지라도 그때 제가 나이가 30살, 29살 그럴 때였으니까 잘 되는 곳에서 나를 부를 리는 없죠. 일단 잘 되는 곳은 목사님이 잘하고 있는데 왜 부르겠어? 자기가 하지. 두 번째, 잘 되는 곳에서는 좀 연륜도 있고 이런 사람 데려오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갈 곳은 무조건 어려운 곳이다. 무조건이에요. 뭐 개척을 해도 어려운 곳이고 부임을 해도 어려운 곳이고 하여튼 나는 내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이 내가 원하는 결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결이 어려운 곳 가자라는 얘기예요. 그죠? 어딜 가든지. 그래서 가장 어려운 곳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맞더라고. 쉽지 않았어요. 다 어려웠어요. 근데 그게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젊은이들 망치게 만드는 가장 쉬운 길이 뭐냐면 젊은이들에게 쉬운 거 좋아하게 만들고 편한 거 좋아하게 만드는 거. 망합니다. 그거 망할 놈이에요. 망할 놈. 젊은 사람에게 누가 미쳤다고 좋은 길을 주고 쉬운 길을 줘요? 어려우니까 기회가 온 거지. 어려운 거 치고 올라가 보십시오. 그래야 다 뒤집어 엎지.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해야 돼요. 어렵고 힘든 곳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짐을 지겠습니다. 라는 스피릿 가지면 뒤집히는 거예요. 30살에 판가름 다 나버립니다. 그게 로버트 맥체인이에요. 되게 똑똑하죠. 4살에 되게 아팠대. 머리가 아팠대. 그 다음에 자기가 머리가 좋아졌다 그래. 내가 볼 때 아프면 머리 좋아져. 그 예증을 하라 들은 게 뭐냐. 로버트 맥체인. 이거 믿어야 될지 말아야지. 4살 때 머리가 아프더니만 헬라어, 그리스어 알파벳이 보이더래. 그래서 4살 때 그거를 보고 쓸 줄 알게 됐대.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죽은 분이니까 확인도 못 하겠고. 영국 사람들은 그리스어 배우는 게 빠른가? 뭐 뿌리가 똑같아서 빠른가? 거짓말 같죠. 근데 로버트 맥체인은 4살 때 헬라어를 배웠대. 그리스어를. 그러니까 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다 아프지만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으니까 빨리 그리스어 배워가지고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식이었대요. 이거는 진짜 믿거나 말거나인데 뭐 그래 써 있으니 뭐 믿어줘야지 뭐 그죠? 본인이 쓴 얘기예요. 헬라어를 4살 때 배웠대. 4살 때 아프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죠.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짐을 짊어집니다. 라는 그 태도가 있을 때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자기 친구가 보나르라 그랬죠. 앤드류 보나르. 보나르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번 주 설교가 뭐냐 그랬더니 아기는 지옥에 갈 것이다. 제목도 참 험난해. 아기는 지옥에 갈 것이다. 보나르는 좀 강한 사람이었는가 봐요. 그럴 때 이 맥체인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는 그 설교를 할 때 온유함으로 할 수 있니?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라고 하는 이 강한 설교를 할 때 온유함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게 로버트 맥체인, 예수의 마음이죠. 눈물 가지고 지옥을 설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지옥 설교할 사람은 많이 있지만 눈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로버트 맥체인밖에 없더라. 앤드류 보나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심각한 문제죠. 너 지옥 간다. 위풍당당 그거 아니고 눈물과 함께 온유함 가지고 증거하는 게 맥체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 살폈죠. 그 수레굽기 성막 만드는 거. 이분이 좋아했던 게 일기에 보니까 27장 20절이에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라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등잔이죠. 등잔에 기름 만들고 기름 붓는 거.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 나를 성소의 기름이 되게 하옵소서. 촛대가 되게 하옵소서. 뭐라고 주석을 달아놨냐면 자기 인생의 기도예요. 이 말씀에 대한 기도. 나를 태워서 이웃을 밝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완전히 짐지고 십자가 지는 얘기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자기를 비우고 태우게 해 주옵소서. 짐지는 인생. 그랬더니 30년밖에 못 살았지만 어찌 보면 7년밖에 사역하지 못했지만 그의 사역은 빛나는 사역이 되었고 그때 썼던 글들과 책들이 영향받아서 그 시대의 거인들이 미국에서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그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인디언 선교 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그 사람들 일기가 유명하죠. 그런 걸 통해서 변화가 되었고 이 사람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헨리 마틴 제가 소개해서 이제 유명해졌죠. 안 유명해졌나? 인도 선교사였는데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성품을 연구하는 거라고.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게 만드는 힘. 사실 그 로버트 맥첸의 역량이에요. 이 세 사람이 동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영국에서, 한 사람은 미국에서, 한 사람은 인도에서. 그리고 놀랍게 쓰임받는 권능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는 것보다 더 큰 목적 없습니다. 예수님 닮는 자가 될 때 가장 강력한 족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짐을 짊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능력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말씀이